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일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맡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멘. 디모데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디모데전서 이 전후서는 이 마게도냐 지방과 지중해 연안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순회를 전도하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선 서신이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은 교회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한 식구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세상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은 사랑과 행복, 따뜻함 이런 것이 떠오르는데요. 사실 개인주의가 깊어가면서 가족 본래의 정서는 많이 약해져서 오히려 가족 그러면은 불안함과 다툼, 상처와 아픔으로 여겨지는 부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이라 하면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세상의 가족과는 달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함께 거주할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얼굴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럽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멘. 근데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핵심적인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이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을 구체화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안 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권속이란 말, 이 오이케이오스란 말, 헬라어는 가정, 친척, 가족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한 교회에 속하게 된 사람들은 환경이나 어떤 조건을 뛰어넘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한 가족이 되었는데 그 가족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늘 한 가족 의식,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변하지 않는 가족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 사고 쳤다고,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심지어는 가출했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관계는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죠. 어느 가정에 고아로 자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고아원에서 이제 한 가정에 입양이 됐습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그 아이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 부모가 그 입양한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회사가 참 어렵게 돼서 지금 이 집을 이사하게 될 수밖에 없단다.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게 돼서 아빠는 다른 곳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나를 새로 이사하는 곳에 데리고 가지 않고 떨고 놓고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또 힘들다고 했으니까 내가 집에서 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를 버리고 갈 수도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쌓여있는 이삿짐을 보면서 불안해할 때에 이걸 눈치채고 부모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장소가 바뀌어도 환경이 힘들어도 너는 영원한 우리의 가족이야. 우리의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아. 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그 집꼴로 아버지 앞에 돌아올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참 그걸 감당하지 품꾼이 하나 내가 종으로 하나만 나를 받아줘도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께로 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먼 데서 아버지가 보고 척은히 여기서 막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어준다. 이것은 돌아오는 즉시 그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불변의 법칙이듯이 하나님과 우리 자녀인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족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변하지 않는 한 가족이다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체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는 변하지 않듯이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늘나라 가족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다. 할렐루야.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옆에 있는 그분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같이 지낼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에 세관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이니까 책임을 져야지. 이런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직면하게 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인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그래서 그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다시 얼굴을 보겠습니다. 사랑스럽죠? 예, 고맙죠? 그분들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드시죠? 가족이니까 제가 책임질게요. 오늘 나가시면서 저녁이라도 한 끼 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잘 나갈 땐 잘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프고 고난당할 때, 그때에 그 사람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전화 한 통화,
또 작은 물질, 작은 마음의 섬김,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정말 내 한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도 내일 치과에 가는데 치과에 이 치아 하나 아프면은 다른 기능들이 즐거워할까요? 아이고, 이빨 뭐 이렇게 뭘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치아 아프면은 온몸이 아파요. 눈이 지금 환절기에 눈이 또 이렇게 침침하고 눈이 충혈되는 분들도 있어요. 눈이 아프면은 정신도 혼란하고 다른 몸도 아파요. 이 다리에 작은 침 하나만 박혀도 온몸이 아파요. 그게 한 몸이요 한 지체인데 거기에 서로 짐을 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져야 할 짐이 있다면 서로 같이 져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학 잘해요? 영어 어때요? 재밌죠? 자, 근데 제가 겪은 거지만은 수학 시간에 이제 시험을 앞두고 수학 공식을 쉽게 가르쳐 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 친구가 내 경쟁자로 생각하면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줘요? 하늘이가 그런가 보네. 예. 예.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짐을 져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대신 져주는 거예요. 예. 앞으로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예. 말은 그래 하지만 실제로 잘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져야 되고,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져야 되고, 또 가족끼리 아파도 서로 짐을 져줘야 돼요. 그게 가족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진짜 한번 내가 저렇게 잘못될 줄 알았다.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파주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목사님이 그날 설교에 공중 도덕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교통신호부터 철저하게 지키세요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 마치고 그날 오후 이제 모든 교회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시는 운전하시다가 사거리에서 다른 생각을 하다가 깜빡 교차로 건너다 신호를 위반하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것을 깨달을 때 이미 늦은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집사님 한 분이 지나고 다 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신호를 위반하시네. 목사님 마음이 왠지 서늘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셨는데 그날 저녁에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좀 뵐까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약속을 받으면서 이거 진짜 피할 길 없다.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신행일치, 언행일치가 되지 못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중에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거예요. 이튿날 약속 장소에 가니까 예상대로 교인 몇 분이 눈이 이만큼 올라가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앞뒤로 글씨판을 크게 적어서 들고 들어갔습니다. 큰 판을 들고. 그 앞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떡 들고 가니까 그냥 교인들이 그냥 팍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뒤로 한 바퀴 샥 돌아서 뒤에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나를 치라. 여러분, 저에게 정죄하실 때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체가 많잖아요. 그죠? 예. 눈, 코, 입, 손발 다 지체가 있지만 몸은 하나다는 거죠. 그래서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고 지체가 기쁘면 같이 기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여러분,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서로 짐을 져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진리 안에서 서로 이어져야 된다. 말씀이 연결되어야 하늘나라 가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연결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인데요. 15절 하반절이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기서 진리는 말씀이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기둥이 되고 터전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그 말씀을 전수하고 그 이어받고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연결됨으로써 서로 격려하고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결은 그냥 한번 연결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 돼야 된다. 그 주고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고 주고 또 그 은혜 받은 것을 내가 또 받으면서 서로 줄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만나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서로 삶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연결된 삶이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다시 한번 얼굴을 쳐다보겠습니다. 이쁘죠? 잘생겼죠? 안 쳐다봅니까 이제? 네, 보기도 싫어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진리의 말씀을 연결되는 하늘나라 가족이 되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한 김에 하사연 합시다. 하사연. 하나님 나라와 연결됩시다. 예.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는 그저 시스템이 좋고 제도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가족 공동체로 끈끈하게 이어지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일부 예배 시에 아동부 유치부와 같이 예배 드렸고 지금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연결되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하나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니까 한 가족 공동체라는 느낌이 더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연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정말 사랑을 경험하는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적인 요소가 첫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변하지 않는 관계다는 거죠. 어떤 사고나 어떤 어려움이나 당자가 그렇더라도 그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족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서로 짐을 져준다는 거죠. 네 번째 뭡니까? 진리 안에서 서로 이어진다는 거죠.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영적인 능력이 계속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연결된 하나님 나라 가족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과 기도, 예배와 나눔으로 연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나라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늘나라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십자가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연결된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로 살기로 결단하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